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웁니다. 바울이 특히나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웠던 첫 번째 투옥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가 교회들을 생각하며 보낸 이 옥중에서 편지들은 정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많은 도전을 주었던 그런 글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요. 특별히 그 어떤 서신서보다 그는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기쁨이라는 단어들을 그 어느 성경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사실은 환난과 또 매임 가운데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더 나아가서 그가 정말 믿음 안에 있던 그의 형제들, 그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처지에도 어쩌면 감옥같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묶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과 하나됨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처지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 우리의 삶의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매이거나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친히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주었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몸에 연약함이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또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할 때에 그가 유럽으로 그의 방향을 틀고 나아가서 만난 첫 성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녀와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한 요종을 고쳐주었다가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하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정말 바울이 첫 유럽에 나아간 그 성에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와 교회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과 어떤 관계였고 정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갔지만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그들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칭하기를 감독과 집사들에게도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감독도 그리고 집사들도 다 들어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와 같은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권을 주장한 경우가 많아요. 예수의 사도된,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도 죽음과 부활을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자신을 증거해요. 근데 이런 바울의 어떤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에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바울이 지도자냐? 바울이 12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바울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했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이나 또는 유대인으로부터 온 그 복음과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바울이 세워둔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정말 바울의 어떤 부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지켜가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종이다.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을 볼 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그들 앞에 종이라고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와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존경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나의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가 더 낮아져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고,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또 우리의 학생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이 무엇인가 책임 맡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에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서로의 선순환 아닙니까? 지도자는 더 겸손하고 더 내려놓고,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보면서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왜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와 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물질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로마 감옥에 1차에 갇혀 있을 때는요, 죄수가 자기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것들을 자기 가족이든지 누구 아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이 관계를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까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 사이에는요, 정말 바울이라는 지도자 그리고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정말 선순환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시간에 있지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 목자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정말 섬기는 자리에 앞서 있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과 존경을, 또 서로 헌신과 또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먼저는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존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주는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는 바울이 보기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세상에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생각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라는, 낙심하다가도 실망하다가도 지쳐 있다가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차오르는, 그것이 더군다나 믿음 안에 있는 정말 지체들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꼭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가족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그 어떤 성도가, 그 어떤 우리 평강의 가족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다면, 여러분이는 바울의 이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모두의 그런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 생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그들이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인 분명한 이유가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바울이 이끌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안에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일이 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 내 외로움을 위로받고 내가 무슨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좋은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저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가르침은 찾아보기 어렵고 자녀 교육하는 문제, 또 무슨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 뭘 벌어들이는 어떤 문제, 여러분 그것들로만 만약에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 가득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 자리에는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와 기쁨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차를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그룹들이 다 살아나겠지만 그런 자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가서는 정말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우리의 갈급함과 필요를 그 자리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의 삶을 보고 그의 간증을 듣고 한 주간에 그가 정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런 영적인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는 관계,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온 성도들의 마음에 설령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건 아니고 설령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 파송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온 교회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가 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됨과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울의 그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그들의 영혼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정말 그를 축복하며 말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바울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첫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그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자라갈 때 그들의 사랑도 온전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 그들이 빈손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고 서로를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전하는 그 기도가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서로가 정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고도 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정말 성도들 간에, 또 정말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또 우리 모든 가족 간에, 또 우리가 원하는 일터와 또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가득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우리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